요한 3서는 요한 2서가 쓰였을 때쯤에 소아시아 지역의 한 교회의 일꾼이자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개인적으로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가이오를 만난 순회 전도자들의 보고를 기초로 하여서 기록되어졌습니다. 가이오를 만난 순회 전도자들은 사도 요한에게 돌아와서 그 가이오와 데메드리오가 베풀었던 대접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하였던 것이죠. 사도 요한은 가이오는 칭찬하고 디오드레베라고는 그 교회의 지도자를 책망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디오드레베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영적 지도자로서 교회의 세움을 받았는데 남들보다 앞서기를 원했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를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맞아들이지 않았고 그들을 환대하지 않았고 그들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영적 지도자이자 사도였던 사도 요한에 대해서 또 함께했던 순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악한 말로 비방했다. 순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 않았고 또 그들을 맞아들이는 성도들을 금하였다라고, 그래서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냈다라고 순회 전도자들이 보고를 했던 것이죠. 기가 막힌 것이죠. 교회를 사유화한 것이죠. 자신만이 교회에서 최고가 되기를 원하고 순회 전도자들이 오게 되어지면 성도들이 그 전도자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못 보는 거죠. 우리도 교회를 섬기면서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디오드레베에게는 그것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성도들,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정말 자신의 삶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를 섬기는 사람들까지도 교회에서 쫓아내는 기막힌 일을 행했던 것이죠.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행한 일은 다른 이들에게 기억되어지고 기록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디오드레베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수천 년 전의 사람인데 그의 이름도 성경을 통해서 처음 들어보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행한 일이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그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참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사람은 죽지만 사람이 행한 일에 대한 기록과 기억은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이 땅에서 일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하고 또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여러분이 행한 일들이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또 그것이 기록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이름이 언급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이름이 언급되기를 원하십니까?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기억된 거예요. 어떤 목사로, 어떤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실 성경은 디오드레베, 가이오, 데메드리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돌아보는 거울로 보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을까요? 우리는 나중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는 목사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될까요? 참 안타깝죠. 디오드레베는 자신이 이렇게 기억되어졌고 기록되어질 것을 아마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일상을 평소처럼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이 악하게 행동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을 겁니다. 요한 3서도 편지 형식을 써서 보내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군지 또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디오드레베와 달리
가이오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이 어떤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이 사랑하는 자여라는 표현이 이 짧은 구절 안에 5번이 언급이 되거든요. 근데 그 표현 다 가이오에 대한 사도 요한의 마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때 사랑하는 자여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라고 인정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가이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편지를 딱 열었는데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라는 표현을 받았을 때 뒤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사실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도 요한이 나를 위하여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쁘고 행복하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를 위해서 정말로 진심을 담아서 기도를 드리고 있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가이오는 영혼이 잘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될 것이라가 아니라 이미 가이오의 영혼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너의 영혼이 잘 되어진 것처럼 너의 범사가 잘 되고 너의 육체가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되어지는 것이 우선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범사가 잘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기도문을 드리거든요. 병든 우리의 몸이 강건하기를 원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하여서 기도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가이오는 이미 영혼이 잘 된 사람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영혼이 잘 된 사람입니까?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영혼이 평안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것처럼, 건강한 것처럼 하는 일들마다 잘 되어지고 육체가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라고 가이오를 위해서 사도 요한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영혼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해지는 것이 복일까요?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첫 번째 단추가 잘못 깨어지면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재물을 주실까요? 그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않을 사람, 다른 이들을 위하여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건강을 주실까요? 건강한 몸으로 자신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쓰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에게 육체의 건강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잘 살아야 하고 나만을 위해서 건강하기를 소망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가이오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심령을 사로잡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기 있기 때문에 범사가 잘 돼도 주님을 위하여, 육체가 강건하여도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기도가 가이오에게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고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실제가 되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돼 있어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된다는 거죠.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가이오는 이미 그의 영혼이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건강했고 평안했기 때문에 범사가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고 있고 육체가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도 요한의 영적인 아버지의 기도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영혼이 평안한 사람은 범사가 잘 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육체가 건강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왜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이죠.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 때문에, 만족하기 때문에 사실 범사가 잘 되는 일, 육체가 강건하는 일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지금까지 축복의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 구절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환경과 상황에 상관이 없어요. 위기 가운데서도 평안하다 그러잖아요. 내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앙망하면서 주님 안에서 난 안전하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그게 진짜 은혜이지 않습니까? 환경과 상황은 시시때때로 바뀌고 우리의 육체의 상태도 시시때때로 바뀌는데, 그런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의 몸의 상태가 바뀌어도 늘 평안해, 늘 안전해, 늘 기뻐, 늘 감사해. 이것이 진짜 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이오는 이미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도 요한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의 범사가 잘 되게 해주셨을 거예요. 그의 육체가 간건하게 해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가이오는 더 힘써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순회 전도자를 섬기면서 선교 사역을 위한 동력자로 쓰임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자격이 있는 자들이십니까? 이 복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종종 쓰잖아요. 찬양의 은혜 받았다, 말씀의 은혜 받았다. 그 잘못 생각하면 그 은혜는 내 기분 따라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불러서 내가 좋아하는 구절을 목사님이 언급하고 설명해 주어서 은혜 받았다. 그것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진짜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받으면 변하는 거예요. 어떤 변화요? 다른 이들을 섬기는 거죠. 더욱더 교회를 섬기는 거죠. 은혜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는요, 은혜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장로님이 계시면, 권사님이 계시면, 집사님이 계시면 은혜가 됩니다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이오는 사도 요한에게 이미 은혜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순회 전도자들에게 이미 은혜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나누었죠. 그런데 가이오 존재 자체가 은혜였음을 순회 전도자들이 사도 요한을 만나자마자 자랑한 거예요. 간증한 거예요. 가이오가 이렇게 우리를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사도 요한의 기쁨이 되었겠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잖아요. 사도 요한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자로 세워져서 이렇게 복음을 실제로 살아내고 있는 그 가이오를 생각하니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진심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내가 들으니까 너무 기쁘다. 이런 목사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하고 인사하고 돌아가는 것 저는 잠깐의 기쁨이에요. 제가 원하는 것은 선포되어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실제로 살아가면서 새벽기도 나오지 않던 분들이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금요기도에 나오지 않던 분들이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삶의 변화가 실제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정말 저는 감사하게 되는 거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순회 전도자들이 와서 나에게 이야기해 주니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안에 행하는 우리로 인한 기쁨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이오는 단순히 그냥 은혜만 받은 사람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은혜를 나누었어요. 은혜를 나누는 것을 진리로 행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었고 은혜 자체가 되었어요. 은혜가 되는 사람이 되어서 순회 전도자들이 자신의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가서 사도 요한에게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뒷담화가 나쁜 이야기가 아니라 가이오가 이랬어요. 너무너무 진리를 행하고 있고 진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님 라고 했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뒷담화를 하고 있을까요?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지, 장로님이 되셔서 말이지, 권사님이 되셔서 말이지, 집사님이 되셔서 말이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선한 이야기로 들려져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존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이오의 섬김을 받은 이들이 그 사랑을 증언했다. 가이오는 우리를 정말로 사랑으로 섬겼다. 은혜를 나누어 주었다. 그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간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할까요? 우리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내 영혼의 햇빛이 날마다 비추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주의 강체가 우리에게 비춰진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내 삶 자체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은혜를 주십시오. 더 많은 은혜를 받아서 더 많은 은혜를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과 이웃들과 동료들에게 나누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님, 제 삶이 그들에게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찬송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은혜로 기억되어지는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오드레베처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남들보다 앞서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뒷담화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여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은혜가 되어지는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눔을 통해 은혜가 되는 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나의 영혼이 간건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어지게 하시며 간건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 남은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부산로 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